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에서 8장 24절에 기록된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화면 위에 띄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제가 알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그 말씀을 올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 달부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기도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윤성 목사가 오늘 이 예배를 집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윤성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이윤성 목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예배를 집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윤성 목사가라고 해서 제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고 더 크신 분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같이 공동체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윤성 목사님이 아니라 이윤성 목사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몰랐으니까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 말씀을. 그래 맞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보다 과연 크신 분이 누가 있을까? 그래. 내가 어떻게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님자라는 그 호칭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번 주 주일날은 꼭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늘 목사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습관적으로라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나 또한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윤성 목사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갑니다. 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죠.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겁니다. 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창세기의 말씀으로 풉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나눠드리는 거 있으시죠? 성경책에 제가 다 끼워가지고 다니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베레시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전부 다 피세요. 제가 설명을 할 때 창세기 1장을 오늘 창세기 1장만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서 설교를 끝낼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창조가 무엇인지 이걸 알면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실 겁니다. 자,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이 베레시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을 때 창조는 바로 바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라. 이 바라가 창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땅으로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베레시트라라고 해도 되고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르 샤마임 에트 에르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르츠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시트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 배를 빼버리고 레시라라는 것이 바로 머리라라고 했었으니까 머리 그리고 진리 그리고 그것을 예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자 성전, 머리, 진리를 예수를 이 모든 것들을 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머리.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에게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설명해 줄게. 그런데 그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머리가 너희들에게 넘기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역사인 거예요. 이게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그와 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체가 바로 창세기 1장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인 겁니다. 봐라.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그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것이 바로 창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이 곧 뭐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니까 진리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태초에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너희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 줄게 라고 시작된 것이 바로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죠.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나를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말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땅은 그쵸? 땅이 그러니까 원래 땅은이에요. 땅은 뭐 한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여기까지. 자 2절 히브리어 성경책에 보면 에르츠 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에르츠 하야. 그러니까 땅은이라고 말하고 이 하야는 동사인데 이 동사 이 하야가 뭐냐 하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땅은 뭐뭐 위에라는 표현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 하야가 뭔지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하야는 바로 이 하야의 동사에서 나온 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여러분들 뭐 하신 분이다?
존재하고 있다. 원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땅은 내가 이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줄게. 그게 뭔지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죠. 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말, 내 소리로, 내 말로, 내 소리로 너희에게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건네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가 뭔지, 그 진리가 뭔지를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내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제 설명해 줄게. 그 설명이 바로 뭐예요? 땅은이라고 시작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리가 그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걸 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뭐가 필요해요? 소리가 필요하다니까요.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음속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국말이니까 입모양 보고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금붕어처럼 입만 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죠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 소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크로노스, 이 역사,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받았네? 받았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소리는 여러분들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영인데 어떻게 그 영의 소리를 피조물이 알아먹고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근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소리로 바깥으로 나오게끔 그걸 만들어 주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바로 이거야라는 것으로 소리로 말로 뱉게끔 하더란 거예요. 그 소리를 뱉고 말로 하니까 그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소리, 내 말과 내 소리로 이제 너희들에게 이게 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근데 그 창조한 것을 가지고 인간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쭉 간가. 창세기 1장에서 쭉 출애굽기로 툭 하고 뛰어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올라와 라고 그러죠. 너 올라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모세에게 줘요. 어떻게 줘? 시내산에서 어떻게 주냐고요. 하나님의 말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 우리의 소리로 여러분들 그거를 써서 그에게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을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소리를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내려오죠.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70 장로들이 장로 70인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표현을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봐?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야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를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그 돌판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70인 장로가
그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뭐처럼 보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을 여러분들 우리의 말로 줘야지만이 그 말은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땅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거기까지. 자, 땅은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토후입니다. 토후. 혼돈하다, 보우, 공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토우와 보우는 바로 완성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걸 소리로 주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텅 비어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텅 비어있는 상태. 여러분들 혼돈하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틀이 없다는 것이죠. 공허하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혼돈하는 것은 틀이 없는 거고 공허한 것은 내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뭐 하는 상태예요? 텅 비어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토우라고 되어 있는 이 혼돈이 바로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막이다, 광야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없으니까 그 안에 완성의 소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광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 광야라는 그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뭐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 완성의 소리가 없는 자들은 바로 그들이 광야이며 그들이 사막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어떤 상을 갖고 너희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줄게. 그런데 그것은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설명을 해주는 것뿐이지 그게 사실은 뭐 하는 거다? 텅 비어있는 거다라니까요. 텅 비어있는 거.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심히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제가 소리로 던져주죠. 던져주면 여러분들 이 공간 안에 비어있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말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진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의 실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루지아 재림하셔야지만이 그 실체가 실상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한 상태다? 텅 비어있는 상태라니까요. 텅 비어있는 상태. 그러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상태를 가리켜서 1장 2절에 가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그 텅 비어있는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흑암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 왜 여러분들 어둠이라 그래요? 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 어둠이 여러분들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쁜 것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이건 잘못된 거, 이건 나쁜 거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기록한 모든 말씀은 전부 다 토부, 선이에요. 여러분들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빠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나빠요? 아니 자꾸 뭘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얄팍한 기준으로 이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들 율법 속에서 나누지 말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이에요. 그게 토부라니까. 여러분들 이 토부라는 단어의 어근이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세요? 바로 이 토부는 이집트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집트어. 이 토부는
바로 이집트어 어떤 상형 문자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려고 별것을 다 그려. 별것을 다 만들고 아무튼가. 예. 자, 여러분들 이게 뭐 같아요? 낙타? 뱀. 여러분들 이집트의 상징이 뭐예요? 파라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 파라오의 왕관에 전부 다 뭐가 상징적으로 되어 있죠? 뱀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여러분들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이 뱀이 뭐였어요? 전부 다 이 안에 여러분들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갇혀 있는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뱀은 파라오 그때 당시에는 이 땅의 왕이죠. 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는 그러면 뱀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뱀을 가지고 너희가 진짜 이 땅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늘의 권세가 뭔지를 알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 뱀을 통하여서 진짜 뱀은 이 땅의 뭐예요? 이 땅의 왕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땅의 왕을 가지고 그 하늘의 왕이 뭔지를 너희가 알면 그게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토부, 선이다라고 그걸 사용한다니까요. 그 단어의 어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뱀 하면 나쁜 거, 뭐한 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여러분들 안 말겼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주운전을 할 때 이제는 음주운전만 한 사람들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서 같이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안 말렸어. 운전을 못하게 하지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 또한 여러분들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했어야 돼요? 아담이 하하가 선악과 먹으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말렸어야죠. 왜 먹게끔 놔두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죄를 조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간판 내리고 우리는 전부 다 절로 갑시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라는 이 세상의 교육을 가지고 성경책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들 자꾸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창조를 해서 그걸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가르쳐줬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그때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은 상태잖아요. 에덴의 동산지기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야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데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말, 그 소리를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 뭐 먹고 시작해? 뭐 먹고 시작해? 선악과 먹고 시작해. 선악과 먹고 이제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게 뭔지를 내가 이제 어둠이 뭔지를 흑암이 뭔지를 내가 이제 너에게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너 먹고 시작해. 그리고 내가 이걸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것을 바로 내가 너의 어떠한 구원으로 내가 이 역사를 구속사로 내가 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를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무트 타무트를 하겠다니까요. 무트 타무트. 죽고 너희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뭐 해야 돼요? 에덴의 동산지기에서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어야 할 자들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죽었어요? 에덴의 동산지기에서 죽었냔 말이에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죽어야 할 자가 여러분들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먼저 피를 묻혀서 그 희생양은
아직 에덴의 동산지기에는 죄가 없으니까 그 희생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가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살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덴의 동산지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 사방에서 어느 쪽으로 쫓아요? 동쪽으로 쫓죠. 근데 여러분들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어느 쪽으로 나와 있어요? 동쪽이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동쪽으로 쫓아내는데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문을 동쪽에서 만들어 놓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역사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번뇌와 해탈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는 내가 씻어서 내 안으로 너희들을 들어오게끔 만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너 이거 먹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천지 창조를 했던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설명해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우리를 이 땅을 흑암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어둠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왜 어둠이라라고 가한지는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체, 여러분들 함부로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나쁜 것, 도덕과 윤리의 판단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나쁜 것,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저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면 그 저주의 말씀이라고 적어져 있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선이 되더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등극시켜줬구나. 크고도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여.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요 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더란 겁니다. 자, 그 흑암이 여러분들 그 흑암 여러분들 깊음이라고 되어 있죠. 깊음. 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기쁨 뒤에 파님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파님, 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저주의 아랫바다, 그 아래의 물. 자, 저주의 아래의 바다, 아래의 물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이죠. 땅은, 그렇죠. 땅은 이 아래의 물, 저주의 바다, 이 아래의 거, 그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이 파님이라고 해요. 그걸 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표면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냥 깊음 위에 있고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님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프로소폰으로 여러분들 나오더란 거예요. 이 프로소폰은, 이 파님은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사용이 되냐면 얼굴로 사용이 돼요. 얼굴. 자,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70인 장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파님입니다. 표면 위에. 자, 그 표면 위에 드러난 것이 뭐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소리가, 그 진리가 표면 위로 드러났어요. 어떤 표면? 돌판으로 드러나더란 겁니다. 그걸 바로 얼굴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게 바로 파님입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이 뭐라 하냐면 공허하고 혼돈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표면 위에 띄어낸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흑암이라고 하는데 어둠이 뭐냐 하면 이 아래의 것, 그 껍데기로 나타난 것이 바로 파님 흑암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쭉 내려가니까 뭐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루아흐 엘로힘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이 상태에 그거를 표면 위로 드러낸 것이 바로 흑암이었죠. 이게 뭔지를 이제 문자는 나타냈어.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를. 공허한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흑암이고 그 흑암을 우리는 어둠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어둠이 뭔지를 여러분들 설명해 줄러 오신 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르아흐 엘로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뭘 해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그 진리를, 그 진리의 파님, 그 껍데기를, 진리의 껍데기가 이 아래의 거, 그 진리를 담고 있는 모양들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루아흐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걸 바로 라하프라고 얘기해요. 그 가르쳐 줌을 라하프. 라하프는 뭐예요? 8년 동안 내 밑에서 설교 들었으면 이제 그래요. 그래. 속이 시원해. 이렇게 막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막 속이 너무 편해져 막. 루아 그래요. 바로 암탉이 그 알을 품는다. 그게 바로 라하프라니까요. 라하프.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죠. 어떻게 말을 해줘? 이게 바로 어둠이야라는 것을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뭐 하더란 거예요? 덮더란 거예요. 덮어. 여러분들 닭이 뭘 낳죠? 알을 낳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알을 닭이 또 뭐예요? 또 품어주잖아요. 그걸 품어주니까 그 알에서 뭐가 나와? 평아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성경이 거듭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한다. 알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없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닭이 여러분들 품을 거 아닙니까? 닭이 그 생명을 품었더니 거기에서 드디어 병아리가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분들 생명을 받았어. 생명을 받은 자잖아요. 알이니까. 달걀이 알을 낳아가지고 알에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 달걀 동물들은 우리보다 더 영특해요. 우리보다 더 영특하다니까? 만약에 품었는데 얘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부리로 이렇게 쭉쭉 해서 밀어버려요. 안 품어줘. 포유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품었는데 얘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다른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 연약한 새끼를 잡아먹든지 아니면 둥지 밖으로 버려버려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뭐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렇게 탄생된 존재라니까요. 1차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성령의 씨, 그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은 뭐 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더란 거예요. 품어서 뭐 하더란 거예요? 이제 진짜 사람으로, 진짜 내 말을 가진 자로, 첫 번째 알은 여러분들, 알은 말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죠. 알은 여러분들 아무리 굴려도 여러분들 말을 안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분들, 우리 주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침에 학교 등교시킬 때 여러분들 밥 차려주죠. 열심히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붓고 달걀을 딱 깨요. 근데 달걀이 그 후라이팬 위에 떨어졌을 때 후라이!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떨어집니까? 예?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소리를 안 내요. 소리를 낸 것은 여러분들 뭐만 소리를 내요? 병아리만 소리를 내요. 거듭난 자만, 그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알을 품듯 품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몇 번이드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죽은 자의 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진짜 내 말을 갖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율법 너희들을 그 진리로 품어서 생명으로 탄생시키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울면서 여러분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어둠으로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성령이 알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흑암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뭘 얘기했어요? 토후 보우,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상태가 그게 뭔지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게 어둠이잖아요. 어둠으로 판임으로 표면 위로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게 어둠이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그게 어둠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뭐라 하게요? 3절에 가니까 이제 루아우 엘로힘이 그 알을 품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더란 거예요? 빛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빛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 있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빛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빛을, 그 하늘의 빛, 그 진짜 빛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어둠들, 이 형상들이 뭘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형상들이 바로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진리를 말해주니까 드디어 거기에서 흑암에서 어둠에 있어 이제 뭐가 나오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더란 거예요. 빛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오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절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2번 반복합니다. 하야 오르라라고 얘기해요. 그 하야 오르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빛이 있었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더란 거예요? 15절에 가니까 넷째 날에 다시 한번 그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 15절에 가면 광명체들이라고 되어 있죠. 광명체들이. 여러분들 바로 그게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빛으로 존재해 어디에? 바로 이 땅에. 그래서 2절에서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내가 땅은 하고 너희들에게 쭉 설명을 해줄게. 설명을 해준데 넷째 날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빛이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에 바로 그분이 빛으로 존재해. 어디에? 어디에다 지금 설명을 해주니까? 땅에다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땅은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허상이죠. 허구란 말이에요. 내용도 없는 상태,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그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가 뭔지를 이 땅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빛, 하야 오르로 하나님께서 빛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비추니까 그 빛이 뭐 하더란 거예요? 나타나더란 거예요. 뭐한 자만? 르아우 엘로힘, 성령이 암탉이 그 알을 품어준 자에게
그들에게 뭐가? 빛이 나타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형을 가지고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허구구나. 이건 모형이구나. 진짜 빛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소망이 가게끔 여러분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들 저 5장 갖고 설교를 하는데 5장 설교했어요. 5장. 근데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먹고 풀면 이거는 제가 3개월을 이 5장을 갖고 3개월을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설교예요. 오늘 이 양이 정말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죽은 자의 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죽은 자의 말을 생명의 말로 바꾸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생생한 현장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TV에서 보는 모세가 그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TV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을 지금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더 실감나고 더 대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들으세요. 들으면 압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더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자기가 창조해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보다 내 구역이 있죠. 각자만의 구역이 있습니다. 네. 아내는 주방이 자기 구역이에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야, 너는 정리를 이렇게밖에 못해? 하고 뒤죽박죽 다 섞어놨어.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다 섞어놨어.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 자기는 보기에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안 좋겠죠. 하나님이 본인이 자기가 창조해 놓으니까 본인 만족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할까요? 왜? 뭐 때문에? 바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기 좋게끔 내가 설명해 놨다. 그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의 것으로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끔 되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하는 하나님이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데 어떻게 보신다? 바로 에트 오르 토브로 보더란 거예요. 에트 오브 토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어둠에, 이 세상의 어둠이 깔려 있어요. 그걸로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루아의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셨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걸 아이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게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구원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괜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이라는 토브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겠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느 것도 악한 것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악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왜 여러분들 우리가 악함으로 만드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상태에 뭐만 탐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텅 비어있는 상태, 그 광야에다 여러분들 그 사막에다 뭐를 만들라고? 유토피아를 만들라고. 그런데 바람 한번 부니까 여러분들 있었던 성이 금방 없어지죠. 거기에다가 아무리 튼튼하게 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막에다가 그 모래밭 위에다가 여러분들 엄청난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맨하탄에 있는 여러분들 최고의 빌딩들을 가져다가 그 사막에다 놔둔다라고 여러분들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준 것이 뭐예요? 그게 보여준 거? 그게 라스베가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셔서 저 라스베가스 한번 보내주세요. 맨날 이런 동남아 이런 곳 아니라 아니 나 좀 잘 사는 나라 나도 여행 가고 보고 싶어. 미주나 캐나다 쪽으로 해가지고 저 밴쿠버 여러분들 그쪽으로 해서 한번 좀 잘 사는 나라도 나도 가보고 싶어. 비행기 한 14시간씩 막 타보고 싶고 뭐 비행기 타가지고 재미 좀 붙이려고 하면 내리래. 비행기 한 6시간 7시간씩 타야지. 그래야지 좀 비행기 좀 오늘 탔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분명히 이륙했는데 저희 비행기 곧 인천공항 이륙합니다 라고 했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뭐 왔다 갔다 스튜디오가 물 몇 잔 주고 뭐 사탕 몇 개 집어먹더니 내리래. 이제 곧 도착한대. 내릴 준비하래.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셔가지고 저 멋진 나라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이 울타리, 이 율법의 껍데기를 싹 제거해버리면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완성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뭐만 빼버리면 죄만 싹 빼버리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더란 거예요? 선이 되더란 거예요. 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 아직 선악과 탐하기 전이니까 그런 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것이 여러분들 그게 창세기 1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못 알아먹죠? 그게 뭔 말인지를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수백 번 아마 수천 번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뭔지 그 땅이 뭔지 이 아래의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묵시와 역사가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뭘 하냐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교집합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교집합? 바로 성경, 예수, 성전. 가운데가 여러분들 다 어때요? 교집합이라는 것은 또 그려줘야 돼? 교집합은 요거와 요거예요, 요거. 에이, 참. 자, 교집합은 이거예요, 이거. 자, 어때요? 요 면과 요 면이 이렇게 해줄게. 자, 요 면과 요 면이 겹쳐 있죠? 이걸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 그러니까 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예수, 성전, 이게 바로 교집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건 좀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자, 교집합, 성경, 예수, 성경, 성전, 예수. 그러면 이 가운데가 있잖아요. 다 겹쳐지는 거, 고리가 겹쳐지는 거. 그거를 가운데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누구를 불러? 창세기 15장에 넘어가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서 있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누구한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가면 몇 장인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셔. 누가복음에 가면 여러분들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워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 가운데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티베크 가운데에 잘랐다. 여러분들 그거를 쪼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다. 그걸 쪼개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17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걸 쪼갰죠. 쪼개놓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17절에 지나가시더라. 그 지나가다는 것을 바로 히브리어로 알아부라고 얘기해요. 알아부. 그 알아부가 뭐냐면 건너가다는 거예요. 건너가면 여기에 아브라함, 여기서 하나님의 제물, 여러분들 거기에 금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바로 카르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 뭐 해야 된다?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너 지금 그게 애굽이니까 너는 출애굽해야 돼. 그게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리로 넘어와야죠. 넘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다는 것이 건너가다라는 뜻이니까 탈출하다는 뜻이니까 넘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세 번째 재물이 아니라 3년 된 무슨 재물? 3년 된 뭐라라고 그와 같이 쭉쭉쭉쭉쭉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거기에 나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재물들이 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재물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재물이 바로 성전 마당의 희생 재물들을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 재물이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재물이 뭐예요? 산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재물은 누구인 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재물.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두 번째 재물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여러분들 온전한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아서 그분의 옷자락을 입은 우리가 이 옷을 벗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옷을 벗으면 내 죄가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만 입으면 예수의 옷만 입으면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아니 죽었냐고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구?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그럼 죽어야 되겠네. 안 죽었는데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재물이라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산 재물을 위해서 너희들을 산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제 이 금을 내가 먼저 지나갈 거야. 내가 먼저 건너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건너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애굽의 병사들 온다. 야야야 들어가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물에 뛰어들었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백성이 건너가더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에 먼저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물에 죽더니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애굽에서 멀리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 전부 다 그 홍해의 바다로 전부 다 빠져서 죽더란 거예요.
죽어. 근데 가나안 쪽에서 보니까 뭐 하더라고요. 웬 사람들이 저 홍해 바다에서 산자들이 걸어 올라오래?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리 어디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의 지기에 있는 그 생명나무, 내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희의 자리이지, 너희들의 마음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너희가 예수다라고 그하지 말고, 너희 눈에 보여져 있는 그 성전을 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너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 그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희생의 피로 내가 이제 너희를 뭐 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 내 나라를 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거니까 너희는 뭐라고? 가만히 서서 있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먼저 가서 일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가서 도와줄게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는데도 두려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냥 서 있기만 해. 내가 너희의 상성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발 설치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산제물, 첫 번째, 두 번째 제물로 내가 산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 번째 제물을 취하려 그랬는데 내가 그 세 번째 제물이 되어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15장에서 그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이 제물이 되어야지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네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너에게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가 어딘지를 아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이 의로움을 얻는 것이니까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라는 것을 네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네 주제 파악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주제 파악을 했나요? 못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지식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여러분들 수세식 화장실을 썼던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을 쓸 정도면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냥 놀고 먹고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난 교육 안 시켰을까요? 어떤 학자들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우리 아들 눈뜸 봉사되지 않게끔, 기머거리 되지 않게끔 뭐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가르쳤던 아브라함의 기껏 그 지식의 한계가,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지 못함을,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폭로시키고 그 아브라함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에피투이야, 그 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선과 악으로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쪼갰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애굽이야. 너는 내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430년을 있다가 다시 와야 돼. 어떻게 여러분들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냐고. 애굽에서 대답 좀 하셔요. 좀 성경책 안 읽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고. 어린 양의 피로 나왔잖아요. 아, 왜 성경책 안 읽어본 사람처럼 입 다 다물고 있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바로 그 세 번째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제물로 너희가 죽고 거기에서 너희가 바로 나로 인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 하더란 거예요? 알이 그 껍질을 깨면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산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너무 과부하 되셨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래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과부하가 되신 것 같아. 몸 너무 힘드신 것 같아. 아무튼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풀어가는데 또 그대로 이어져 가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6년 동안 이 로마서를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의 말을 그렇게 풀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그 이야기의 문맥이 지금까지 쭉 한 문장으로 하나의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목사도 로마서 8장까지 오는데 6년 동안 강대상에서 설교했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 얘기했어요. 징한 놈이네. 여러분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제 설교가 이런다니까요. 창세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제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올해 안으로 로마서 8장은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제 목회도 이제 손가락으로 꼽겠죠. 얼마 남지 않겠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읽으면 돼요? 아, 이건 허구지. 이건 잠깐 있다가 사라질 형상의 이슬과 같은 거지. 영원한 소망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 집에 있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붙드신다면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요지부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것을 읽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매여서 땅의 것으로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나니 라고 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여지는 소망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내 삶에 주관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무릎을 꿇어져 나아가고 납작 엎드러져 가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그동안 8년의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왔던 그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해주세요로 가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